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겠지만 한 바이블톡이 1박 2일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까닭에 조금 오손도손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형제 자매들이 멀리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환영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평택에서 오는 걸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먼 길을 운전해 줘 오셨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또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봅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이제 우리 올해 주제죠. 왼쪽 오른쪽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볼 준비가 됐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 구절을 붙잡고 묵상을 해보고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일이 무엇이고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좀 알아볼 거고요. 더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건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성경 말씀 중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다음 장.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다음 장. 화면을 끄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앞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지 믿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마음이 좀 삐뚤어진 게 느껴지시죠.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죽어 누울 자리가 없어 우리를 여기다 데려왔느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아무렴 하나님하고 모세가 묘지가 없어서 데려와서 거기서 죽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런 말 하고, 실제 우리도 경험들이 좀 있지 않으세요? 가끔가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나 말려 죽일 셈이지, 뭐 이런 얘기를 혹시 주변에 하시거나 하셨던 분이 계시면 얼른 제자들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뭔가 마음이 심하게 삐뚤어졌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해야 되는 백성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다음 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다음 장.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다음 장. 먼저는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완전히 가리죠. 어둠에 빠진 거죠. 이 전깃불 켜고 사는 우리들은 완벽한 어둠이라는 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시골길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로등 없는 데 가면 느껴지시죠? 무섭다. 내가 이거 어디 들이받는 건 아닌가. 어쩌면 이집트 군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손에 창 하나 칼 하나씩은 들고 있었을 텐데 여기서 섣부르게 움직이면 서로 찌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했을 텐데, 그럼 반대쪽은 어땠냐?
환하게 밝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 밤새 불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혹시 텐트 치고 야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 집은 조금 허름해서 바람 불면 집에서 윙윙 소리가 난다. 저희 집이 좀 그래요. 아파트를 조금 뭘 잘못 지으셨는지 이 바람이 세게 불면 아파트 틈 어딘가에서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데 그 위치가 하필이면 제가 자는 머리 위쪽이에요. 그래서 윙윙 소리에 잠을 잘 못 자요. 모르긴 해도 이 사람들도 강한 동풍에 머리 숙이고 텐트 밑에 숨어가지고 제발 이 바람이 좀 끝나라 라고 그랬겠죠. 아마 편하게 잠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침 새벽 즈음에서는 땅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때 앞서 했던 것처럼 아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합니까? 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때로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모든 사람이 안 볼 수 없게 명백하게 그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믿음이 조금밖에 없던 사람도 그걸 보고 나면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저한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20여 년 전에 아직 학생이던 시절에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아니야 다 살게 돼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때는 진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했던지 제 친구가 교회에 가자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딱히 기독교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어요. 희망도 없었고. 하지만 가면 좀 위로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이 부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가 약간 땅 뭔가에 맞은 듯한 느낌. 이거는 숫자 계산해보고 가능성 따져보니까 없어요.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에 압도돼서 저는 제가 당연히 세례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나니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은 제 태도가 조금 불량해서 얘는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정작 저는 압도돼가지고 이쯤 되면 그냥 세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뭐가 있어? 없잖아.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압도됐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믿음도 없었어요. 대단한 믿음이 있었으면 벌써 세례 받았겠지.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힘으로 하나도 안 되지. 나를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하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믿음도 성숙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 하셨던 일을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려 가실 때 그 모습을 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열왕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거기 두 번째 책에 보면 2장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스승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 제가 뭘 잘못 쓴 것 같아요. 예. 엘리사 스승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제가 이걸 바꿔 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맞죠? 아 제가 지금 헷갈린 거죠? 깜짝이야.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썼을 리가 없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사는 제자 엘리야에게 죄송합니다.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2배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
스승이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걸 너가 보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예요. 화면 넘겨주시고. 자, 제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는 알았어요. 오늘 중에 하나님이 엘리야 스승님을 데려가실 거이라는 거. 이게 좀 미묘한 날이죠. 마침 그걸 알고 있었던 스승 엘리야도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소원을 물어봤더니 아주 대담한 소원을 말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능력을 2배로 받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자칫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교만한, 선생님의 정말 뒤꿈치라도 쫓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2배를 받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꾸짖지 않고 스승 엘리야가 조건이 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갈 건데 그걸 너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못 보면 그 일은 안 이루어진다.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제자 엘리사는 그때부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어디 못 가게 하는 거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바짝 붙어서. 어찌나 바짝 붙어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2 사람을 떼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네. 그들이 2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 마차란 뜻이죠. 불마차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2 사람을 먼저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 다음 장. 스승의 마지막을 지켜본 엘리사는 소원대로 능력 2배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여기서 지켜볼 게 하나 있어요. 그날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것을 엘리사만 알았을까요? 앞 구절들을 보면 이른바 예언자 수련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계속 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선생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승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을 2배로 받은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누구? 왜요? 바짝 붙어서 계속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 일을 아시죠? 하고 자기 일을 하러 갔지만 엘리사는 내가 오늘 이분이 올라가시는 걸 볼 것이며 그래서 능력 2배를 받을 것이다.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험 나눌 땐 좀 조심스러운 게 자칫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제가 드러날까 봐 저는 잊어주시고 내용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2번째 직장에 있을 때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30 갓 넘은 청년이 일을 못해서 권고사직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시 저에게 상사는 2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한테 회사를 나가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일을 너무 못한다. 제가 잘난 맛에 혼자 이러고저러고 살다가 사고만 쳤던 거예요. 2 번째, 내가 너를 코칭했는데 넌 바뀌질 않는다. 이게 이유였어요. 물론 상사의 그 인사 결정에는 다소 좀 부당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싸우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과 조언을 구한 결과 요셉의 전례를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또한 사용해서 큰 일을 하실 테니 기다려보자. 싸우지 말자.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제가 다음 회사에 입사합니다. 맞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해 6월에 저는 회사를 나왔고 7월에 다음 회사로 갔는데 입사를 한 월요일은 제가 기도한 날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이틀 뒤면 비교적 근접하잖아요. 이 정도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라고 출근을 해서 있는데 며칠 있다가 제 동료가 저한테 사진을 하나 줬어요. 그 사진은 저하고 동료들이 코엑스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같이
준비하다가 짬을 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날은 전주 토요일이었어요. 즉 제가 정식으로 출근하기 전 이틀 전에 토요일에 행사에 참가해서 일을 도왔는데 그날이 제가 날짜를 정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직을 할 때는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고요. 4번에 3번을 다 맞췄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한두 개쯤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은 어떨 때는 그렇게 일하세요. 앞에 홍해와는 달라요. 바라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기적들이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바짝 붙어서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는 볼 수 있다 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번째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죠. 시므온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만납니다. 성경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네, 화면 내려주시고, 나이 든 시므온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인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가 사실 여럿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살았을 때도 아마 나타났을 거예요. 그들은 무장봉기, 무력으로 로마와 싸워 이깁시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수는 그러다가 조그만 데서 그냥 작은 테러 몇 개만 벌이고 로마군에게 쫓겨 다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핑계 삼아서 우두머리 노릇하려고도 했습니다. 번번이 자기를 실망시키는 가짜 메시아들을 보면서 시므온은 마음이 좀 무거웠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점점 눈도 침침해져서 어느 때부턴가는 야, 이러다가 메시아가 진짜 말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 내가 얼굴을 볼 수는 있을까? 내 시력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하고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이제 딱히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성전에 나가서 일을 돕기도 하고 또 작은 어떤 예식을 집전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어느 날 이제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린 부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옵니다. 아마도 엄마가 정결례를 하러 온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나면 40일 있어서는 엄마가 정결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아빠로 보이는 또 젊은 남자가 있어요. 손에 비둘기를 들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첫 아이인가 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첫 아이를 대속하려고 비둘기를 가져온 거죠. 비둘기 가져온 거 보니까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넉넉했으면 양을 가져왔을 텐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도 된다고 하셨던 율법을 따른 것 같습니다. 다가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말투가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아, 이분들이 어쩌면 명절 때 왔거나 아니면은 인구조사 때 왔다가 아기가 태어나는 바람에 여기 지금 잠깐 머무는 것 같다. 근데 벌써 한 40일 2달 넘어갔나 보네. 반갑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율법대로 아이를 대속하기 위해서 손을 냅니다. 아이를 나한테 달라고. 그리고 솜털같이 가벼운 아이를 받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봤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수고했다. 너의 평생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이 아이가 너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다시 보거라.
시므온이 그 아이를 봅니다. 아이가 나이 든 할아버지를 봐요. 근데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아이가 사라져요. 무슨 일이지? 놀라서 이렇게 눈에 힘을 주니까 시므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내가 평생 기다리던 그 소원을 오늘 이루는구나. 다음 절, 다음 페이지.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편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죠. 시므온의 기도는 기록돼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앞에 이야기는 제가 상상을 좀 곁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화면 내리셔도 돼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 모든 요소가 하나님 뜻에 딱 맞기 전까지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렵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실망을 거듭해서 이겨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어떤 일들은 그 단서가 너무 작고 여려서 일반인에게는 안 보여요. 기다림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지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시므온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왜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하나는 제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 저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나라를 또는 인류를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런 걸 못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저의 영이 너무 둔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도 제 눈앞에서 분명히 그게 지나가는데도 아마 제가 못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매번 홍해 앞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거대하고 초자연적이진 않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작고 여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억하세요? 처음에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큰 불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요? 아니었어요.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조용한 속삭임으로 엘리야에게 말을 거십니다. 어떤 기도는 속삭임처럼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영을 깨우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남들은 보지 못하는 기적을 보는데 이걸 본 사람은 보기 이전으로 갈 수 없어요. 내가 본 이 기적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전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우리를 압도하셨고 우리가 끌려가듯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감사하지요.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거 부탁했으니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고 바짝 붙어서 뚫어져라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한 차원 더 들어가야 돼요. 어쩌면 평생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혹시라도 때가 맞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셔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을 보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 이 구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은 초자연적일 것이고 어떤 것들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것일 거고 어떤 것들은 이 교회를 바꿀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보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광고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새 큐티 교재 요한 일서를 다룬 큐티 교재집인데요. 지난번에 빌립보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요한 일서 큐티 교재가 뒤에 저기 배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의 시리즈와 함께 큐티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김난실 자매의 남편 되시는 케빈님께서 출판비를 기부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음 주 2시 30분에 주일 예배가 있고 그 이후에 워크숍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재형 형제의 어머님이시자 강난이 자매의 시어머님이신 서영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발인입니다. 만나시면 위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저희가 잘 간직하여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애쓴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한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시전환팀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여러 이유로 함께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몸이 아픈 제자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송영환 형제의 어머님, 김호중 어머님과 오방실 자매, 신은영 자매, 오경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셔서 완쾌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족들에게도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볼